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 5번째, 예비론, 트립스. 이 시간에는 앞서 설명드린 예비론에 대하여 구체적 기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론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신학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간의 능동적인 반응 사이에서 실제 신앙인이 겪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 속 노력을 발버둥 치는 것으로 여기는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믿음이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습관으로 봐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게으름을 의지함으로 포장하거나 불안을 신앙적 열심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태도가 나타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지만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자는 준비하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예비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이 예외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분이 보통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정리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 신학을 예비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비론의 구체적 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립스, 예비론의 5대 교리. 1. 터닝 그레이스,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되 강제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지닌 성품, 열심, 로마 시민권, 헬라 지식 등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회복되어 쓰임받았습니다. 예비론은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계획을 언급하며 이는 구원받을 자, 각 개인이 정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돌이킨 후 이전의 삶까지 창세의 계획으로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리스판시브 베슬, 조건적 부르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출신이 아니라 마음과 자세, 그리고 작은 충성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보고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는 정탐 사건에서의 고백을 통해 믿음을 드러냈고 그의 준비된 중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40년 뒤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조건적 예정이나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릇을 보고 쓰시는 조건적 택함이라고 봅니다. 3. 인발브드 리뎀션, 참여적 구속.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자리로의 초청입니다. 자색옷을 팔던 루디아는 준비된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비론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반드시 참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4. 퍼퍼스풀 글로리, 영광을 위한 회복. 예비론은 성경의 중심이 인간의 구원에만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의 궁극적 방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루셨던 안식의 영광의 자리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순한 죄사함의 과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로 회복되는 여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와 영광의 회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됨이라는 관점을 상징합니다. 5. 생터파이드 테스터모니, 성화로 드러나는 증거. 예비론은 구원을 잃는다, 안 잃는다의 논쟁보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방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인이 목걸이를 만들 듯 각 사람을 정죄하고 다듬으셔서 영광의 장식으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보석을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목걸이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고, 누가 그 중심의 보석이 될지, 누가 연단의 도구로만 쓰일지, 혹은 버려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을 갈고 닦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으며, 그 쓰임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성화된 응답 속에서 결정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신학 체계를 다시 정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제안하는 것은 언제나 큰 위험과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르게 설명하고 성경의 흐름을 더 정확히 이해하며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존재하는 순종과 책임의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학의 틀을 고집하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립과 신앙적 정의에 겸손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